2018년 5월 2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과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령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먼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죠. 특별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였지요. 또한 또 한 부류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한 부류에 흩어진 자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의 지역인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제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은 헬라인이 중심이 된 교회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 먼저 흩어진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이제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회에서 하나님의 성회.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성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단지 육적인 계보만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곧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율법과 옛 언약의 백성이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들의 백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실 자로 오실 하나님의 종,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복음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두 부류로 크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며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자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산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에 우리랑 떨어져서 하늘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구약의 사람들 믿음 안에 살았잖아요. 어떤 믿음 안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봤잖아요. 다윗이 뭘 믿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셔서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구약시대에 살았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곧 복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예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새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고, 또한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새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고, 또한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새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고,
이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지.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이. 그게 구약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았던 자들이죠. 반대로 믿음이 아니라 행함,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였던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악해지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결국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까지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므로 결국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흩어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증거되게 하셨어요. 이방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곧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까? 안디옥에도, 이방인의 땅 그 헬라인의 지역인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는 거죠. 수가 더하게 하셨죠. 이제 더해지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신 것이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는 이미 죽게 돌아온 무리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 교회 또는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중심은 좋지요. 성도님들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높으신 분한테,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높임을 받지만 높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쳐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이. 그러면 이 가르침은 안디옥에만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성령을 따라 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야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이었죠.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가르친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하잖아요. 버리라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남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의 초보를 넘어서 온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장성한 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만 그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이제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만 살아가느냐?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것이냐? 좀 이제 자라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교회는 이미 이 가르침이 이루어졌잖아요. 도의 초보를 닦아줬어요. 그리고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자로 있단 말입니까?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으로 처음 부르심 받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에 비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만 유독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교회가 된,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죽은 행실이 회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한마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뭔지 안단 말이죠. 세례들과 안수, 구약에도 안수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또한 죽은 자의 부활, 바리새인들 무슨 교훈입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지요. 구약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새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의 초보를 닦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교훈 아래 있었던 그 도의 초보, 율법의 교훈 아래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러한 개념들, 도의 초보에 대한 개념들, 부활에 대한 개념이나 세례들에 대한 개념, 안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개념,
근데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이게 짧은 거예요. 왜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쉬운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개념을 새로 정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회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듣잖아요. 처음.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아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뭔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복음으로 부르셨고 성령을 따라놨지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당 다녔던 사람들 중에 떠났다가 장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처음부터 새로 다 가르쳐야 됩니까? 조금만 해줘도 초보가 다 닦입니까? 그런데 어려서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믿어졌으니까 왔죠. 복음 믿어졌으니까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됩니까? 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 세례들이 무엇인지, 안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영원한 심판이 뭔지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위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없는데 어렸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도의 초보를 닦는 거예요. 초보를 닦는 거예요. 닦아줬으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면 빨리 성숙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 있다가도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솔로몬을 말하면 솔로몬이 누구 아들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이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하나 도의 초보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들은 이미 도의 초보를 닦았고 그 안에서도 때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도의 초보만 닦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6개로 설명하지요.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교훈. 이제 그 교훈을 가르쳐주면 죽은 행실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례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안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2개씩 짝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씩 짝지워져 있어요.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둘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라는 게 이루어져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된 자, 이미 교회잖아요. 이들이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또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또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개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믿어지고 죄사함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갔다고 다 된 것입니까? 그럼 들어가면 이제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성령을 따라 나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행동이 다 삶의 행동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구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육적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물세례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니까 애굽을 늘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그러면 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럼 이제 성령으로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났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죽은 행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행실을 하나하나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하나 끊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예전에 행하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은 그거 한꺼번에 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예수 믿지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요 땅의 거, 육신의 거 그거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위의 거,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행실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죽은 행실에서 하나하나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제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 깨닫고, 아, 이것이 죽은 것이구나. 하나하나 끊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행실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는 그 행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산교회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거, 육신이 즐거운 거, 마음이 즐거운 거, 그것을 따라 살던 거 여전히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죽은 행실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행실을 살아요. 물론 산 것도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는데 죽은 행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의 것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들은 거기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가르쳤겠죠. 예? 그럼 그들에게 죽은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던 거, 그렇죠? 행함을 의지하던 거,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더 나아가면요, 대제사장의 교훈이죠. 서기관의 교훈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장로들의 유전을 쫓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짐승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제 다시 또 보이는 육적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짐승으로 제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적 대제사장 쫓아가면 예수님 때 육적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과 장사하는 짓과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11조 해보세요. 하나님이 30배, 100배 여러분이 바친 것보다 더 주실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뭘 얻기 위해서요? 육신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 행위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또한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의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손 씻고 먹으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는 것이죠. 다 무엇입니까?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짐승으로 양과 염소와 소로 그 생축으로 하나님에게 제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개념에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또한 오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 의죠. 자기 의. 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잖아요. 왜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믿음이다. 한마디로 다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유대인들은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면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의 교회고 이방인 헬라인 중심인 된 이 안디옥 교회는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율법이 원래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행실, 그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에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의 초보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의 초보도 닦여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죽은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건 죽었으니까 이걸 끊어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구제, 금식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구제, 금식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 거야. 다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외식이에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왜요?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께 당연히 뭘 얻는 것입니까? 유업이 있는 거예요. 유업이. 유업이 있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세우셨습니까? 이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면 누구의 것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것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집과 회사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쌓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상이 있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상을 얻는 자로도 살지만 죽은 자로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또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죠? 내 믿음에 맞게 구하잖아요. 자라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파트의 두 쌍이죠. 세례들과 안수죠. 이 세례들로 쓰인 단어는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씻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신약의 세례, 그렇죠? 씻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뭘 씻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무슨 죄입니까? 세상 죄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데 무슨 죄를 지고 가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육체를 따라 행하던 그 모든 죄에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례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씻는 예식이잖아요. 세상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 신약의 세례는 자라가는 의미에서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았지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말하는 세례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 그 다음이 불세례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죠. 그게 우리의 믿음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제자를 삼았죠?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제자를 삼으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례 받았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성령 세례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들은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18장이죠. 18장을 봐야 이걸 풀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할 때 풀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에 많고 성경에 뭐한 자입니까? 능한 자잖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죠.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죠. 어디 가서 말하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그런데 뭐만 알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의 물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너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지만 아직 뭐는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은 선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시대인데도 예수 믿어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긴 믿어요. 근데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말로는 이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 걸 찾나요? 위의 것을 찾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뭘 추구합니까? 육신의 거, 세상의 거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에 떨어진 자예요. 3가지 시험에. 그럼 그들이 받은 영은 성령입니까? 미혹의 영입니까?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영광 받으신 주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들, 육신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 다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육체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심각한 거는 성령을 말하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연약해서 육신의 것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를 따라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 그게 더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나 예수 믿어 세상 복 받았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말하는 세례는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례들을 말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누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또한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뭐 할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성령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한마디로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도의 초보기 때문에 창세전의 세계는 아직 안 나와요. 그렇죠?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또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유업을 상을 얻는 아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는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럼 아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와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우리의 무엇입니까? 영혼의 감독과 목자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아들이죠. 거룩함을 입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제사장.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 받았죠.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럼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누구를 통해 주시는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진리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할 때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할 때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성령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감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진리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하나하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진리예요. 그럼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들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함께 나오는 게 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안수는 네 가지로 쓰여요. 네 가지로 사용되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8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든 걸 보고 죽을 때가 다 된 걸 보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렇죠?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금 맡겨 안수하잖아요. 왜 안수합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번째 안수로 쓰인 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기도와 안수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의 용법은 그렇죠? 짐승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예표잖아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예요. 내가 짐승을 드리지만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는 것입니까? 이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 제사는 짐승을 예표하잖아요. 어떤 짐승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은 것입니까? 죄사함 받은 거죠.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마땅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가 옮겨진 것이죠.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의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직분으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직분으로 세울 때 안수해요. 특별히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그 백성의 인도자, 목자로 안수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특이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 머리에 죽이기 전에 안수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요.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죠.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듣고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니까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내렸죠. 무엇을 위해 안수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해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요. 마가복음 6장 5절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하니까 병 나음을 받지요. 근데 안수하는 것은 병은 무엇을 받아야 낫는 것입니까? 죄사함이잖아요. 그럼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이 그 병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7 집사를 안수하잖아요. 왜? 구제의 직분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안수하죠. 직분을 위해서 안수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안수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죽기 한 2주 3주 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것인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단 말이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단지 손만 얹고 안수하는 그런 개념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방편이 안수예요. 그렇죠? 죄사함 얻게 하시잖아요.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죠. 또한 그렇죠. 어린아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수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안수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 것이 되게 하시잖아요.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안수를 말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고 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도 선물도 주셨죠. 성령도 선물로 주셨죠.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부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빼놓고, 그렇죠? 직분을 위해 안수하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대속의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방편이 안수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이건 오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게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도의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비로소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동산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 닦아 주셨잖아요. 대부분의 동산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도의 초보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됐죠. 오래 예수 믿은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나. 문제는 뭐냐면 때가 오랜데 마땅히 선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 교사나 뭐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그렇죠? 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동산교회는 오래됐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장성한 데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를 닦고 젖만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르침이 달라요. 어린아이 교회가 있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도의 초보를 넘어서 버리고 이제 온전한 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도의 초보를 계속 반복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의 초보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장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로 살다가 육체를 따라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배도의 길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장 4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았다는 건 자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자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륜에 떨어지거나 배도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물론 도의 초보도 닦는 말씀을 주죠. 그렇지만 이제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온전함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나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떡을 먼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떡을 받아 먹어야 되고 더 자라가서는 단단한 식물까지 먹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자가 됐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단 말이죠. 장성한 자들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아주셨어요.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도 초보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이제 젖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살과 피를 주셨고 이제 더 자라가서 단단한 식물까지 이 교회에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때가 오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구하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늘에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쌓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인으로부터 장성한 자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일 절만 부릅니다. 동산교회는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주신 거 묵상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도 안 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면 하지 말라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자라가야죠.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게 됐는데 우리 김명미 지사님 아들 우리 박두 형제죠. 10월 달에 아마 결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보고 주례를 써달라는데 교회 나와야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그리고 호범 씨도 교회 나와서 이제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되니까 믿음 안에서 저렇게 한 가정으로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명미 지사님 아드님 되는 우리 박두희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를 위해 세웠어요. 성도들 가정 돌아가시면서 돌아보면서 아침마다
기도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기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